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야곱의 톨레도서에 관하여서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이 네 인물에 대하여서 집중적인 그러한 인물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가 바로 요셉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들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38장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요셉의 그 배경을 토대로 해서 그 유다의 중점적인 그러한 사상과 그리고 야곱이 50장까지 끝까지 그 축복권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창세기 43장을 오늘 제가 살펴볼 건데요. 그 야곱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의 그러한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러한 그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 대한 내용은 또 한 번 다시 야곱으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또 이스라엘로 다시 또 불려지는 그러한 이런 과정을 볼 때 어떤 과정에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 보디발의 노예로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럼 감옥에서 다시 꿈 해석을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의 총리까지 발탁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이 참으로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그러한 승진의 과정이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유다에 의해서 30살, 30살 때 바로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꿈 해석을 통해서 이제 풍년 7년이 지나고 또 이제 나머지 7년이 흉년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흉년 기간이 2년이 지났을 때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졌고 2년 지났으면은 그 흉년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까지 흉년이 미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0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입니다. 오늘 여기 베냐민이 그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무런 말을 그 대사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그 베냐민을 두고 벌여지는 치열한 그런 그 씨름의 현장인 것입니다. 10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주치게 되죠.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알아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양식을 팔아주면서 정탐꾼이라 해가지고 볼모로 시몬이라는 그 형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 시몬은 아마 요셉을 그 죽이는 데 앞장섰을 것이고, 그리고 그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유다가 그 건의를 하였던 것이죠. 구덩이로 아마 던지기 위해서 시몬이 제일 아마 앞장섰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시몬,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을 그 감옥에 가두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당신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의 그 표시로서 볼모로 시몬을 잡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양식에다가 이제 거기다 돈도 다 자료에 넣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족들 다 이제 양식을 먹고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던 것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아주 극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곳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이제 없는,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또 한 번 다시 애굽에 가야 되겠다, 양식을 사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42장에 보면 야곱의 큰아들 그 루벤이 그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건의를 하죠. 지금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안 된다. 그럴 때 장남 루벤이 어떻게 건의를 합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동생 아우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이제 담보물로 보증으로 이제 세웁니다. 야곱은 그걸 거절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3장에서는 유다가 이제 그곳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 시몬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셋째 아들 레이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어지고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간곡하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같이 애굽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양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동생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형제들은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바로의 총리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내 막내 아우가 또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럴 때 유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동생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인이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생명을 내건, 그러한 자기의 목숨을 내건 그러한 약속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함으로 간절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유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과 함께 동생 베냐민을 내놓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이 4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로 총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시몬과 함께 베냐민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의 담보물인 것입니다. 아까 42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아들 루벤은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담보물로 내놨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것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죽이고 그 손주 두 아들 죽인 것하고 바꾸겠습니까? 야곱은 요셉도 잃었죠. 가장 사랑하는 편애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채색옷을 입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자기 아들들이 이미 채색옷을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 잡혀 먹어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형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야곱은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야곱의 두 번째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보다도 더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고, 베냐민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틋한 그러한 그 사랑이 그 베냐민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보낼 수 없다 이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래서 야곱은 그 유다의 설득에 대하여서 베냐민을 내놓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그 베냐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걸어서 그들은 낙타로 타고 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또 베냐민을 내보내야 하는 그 야곱의 그 심정, 그 야곱의 마음, 그렇게 그토록 그 마지막에 노년에 의지했던 그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픔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마지막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의 그러한 그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천사와 실험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브니엘, 모든 것을 다 앞서 내보내고 홀로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과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러한 제2의 브니엘 사건이 바로 베냐민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아픔을 느꼈던 거죠.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그 자기의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던 그 아픔을 알았고, 그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 최고로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을 유다는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죠?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지 아니하면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우리와 우리 형제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손, 손자들까지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베냐민 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내 생명과 똑같이 여긴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구속, 담보물, 대속의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동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동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동격으로 여기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그 외로움은 우리가 그걸 겪어봐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 봐야만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웃이 누구냐? 내 중심으로 바라본 그러한 이웃이 아니라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중심으로 바라본 그런 이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또 한 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거기에 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2의 브니엘 사건, 베냐민을 놓고 줄다리기 싸움하는, 베냐민을 놓아야만이 자기 가족을 살리고 베냐민을 놓아야만이 요셉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을 꽉 쥐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쥐는 것을 놓은 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때에 우리가 더 변화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내가 더욱더 내 죄가 더 크게 드러나고 내가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창세기 43장을 우리는 보면서 요셉을 만나야만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셉을 다시 만나야만이
그 자사 존손,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고,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받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히스토리가 쓰여지게 되어지고, 출애굽의 중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요셉은 바로 구원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실, 구약의 현실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놓느냐 마느냐,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못 본다. 그 화해와 용서의 그 중심축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고, 베냐민이 없으면 그들은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는 그 야곱 이스라엘의 심령,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유다는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는,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유다의 그 각오, 이것이 곧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이고, 구속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려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취미활동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걸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서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고서는 그 땅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유다의 담보물이 곧 내가 구원해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대신 죽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